지난 주일에 우리는 서울 광화문과 그리고 시청, 서울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치인들과 법조계에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제 마음 한켠에는 이 모임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가 됐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어디 서울에 이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연합으로 집회하고 또 연합으로 기도회야 하는, 말이 연합이죠. 가보면 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주가 이루고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다 그냥 들러리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말씀 기도회는 정작 몇 분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이 한국에 영향력이 있다는 그 목사님들 나오고, 또 정치인들, 기독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끝나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에 제가 한 몇 번 뒤다 보니까 이 모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됐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함께 이 현장에 가서 동참을 하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유튜브로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안심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집회를 보는 내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남자 목사님 한 분에게만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목사님 한 분, 또 여자 목사님 한 분, 또 그 사례에 대해서도 외국에 이 법이 통과된 그 나라가 그 법 때문에 어떤 시련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또 남자 그 일반 외국인 한 명, 또 여자 외국인 한 명, 그렇게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특히 여러분 그 말씀 다는 못 보시더라도 혹시 그때 유튜브로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요, 여러분 그 설교하신 분, 두 분의 남자와 여자 목사님 설교하신 분, 그분들의 말씀을 한번 따로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은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광성 제자교회의 박한수 목사님, 그리고 여자분은 여기 용인 쪽에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 이 두 분의 그 처절한 말씀을 통해서 처절함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싶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떡하니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대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선전포고를 이 루터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던 그 시대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그때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고요. 오직 성경만이 절대 진리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개막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막식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볼 시간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질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짧게 묶어놓은 거 이거를 이 유튜브로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개막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드래그 퀸이 뭐냐면 여장을 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여자 분장을 하고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 사람들이 패러디한 그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밑에 사진이 원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의 보통 그림이고요. 위에가 이번 올림픽 때 저런 드래그 퀸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올림픽에서조차도 저렇게 그냥 웃음거리로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의 한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십자가를 성호를 걷는 십자가를 표현하는데요. 그 십자가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이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받을 일이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올리는 일은 오히려 자격 정지를 당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세상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예, 남자와 여자 단 2개밖에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여러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개나 인정을 한다니까요. 미국의 뉴욕이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됐다가 둘 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되기도 해요. 지멋대로 그 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남자가요, 자기는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자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요, 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군대에 입대할 남자 청년들이 없는데, 군대에 입대할 사람들이 없는데, 남자가요, 자기는 여자다, 나 여자다 그러면서요,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이게 통과되면. 문제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가정의 부모도, 학교의 선생님도, 교회의 목회자들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차별당했다고 역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차별은 하지 말아야죠. 차별은 금지되어야죠.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정치적인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인 신분,
하나님 앞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차별하는 거는 금지되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들 속에 은근슬쩍 끼워놓은 조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종교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사상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성적 지향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종교, 사상도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거 차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약받습니다. 전도 활동 못합니다. 선교 활동 못합니다. 이단에게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종교 차별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도요, 그 이단들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적하면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 동성애 하는 얘기거든요. 동성애 하는 사람 어떡하라고요? 죽이랍니다. 사형시키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혐오를 느끼시고 가증하게 느끼는 죄가 동성애라고 하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성애가 만연했었던 옛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지역, 이 불과 유황으로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 폼페이라고 하는 것도 이 화산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18일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이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발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한국도 미국도 온 세계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일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서서히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기쁨을 누렸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왜곡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이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하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세는 비록 포로였지만 이 왕의 호의로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뜬금없이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높이가 자그마치 30m나 되는 굉장히 큰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을 세워놓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다 던져 넣어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많은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지금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핍박이 따라와요. 틀림없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시험거리가 따라오고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절을 하나 안 하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역시 자기들 생각대로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에게 당장 달려가서 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굉장히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들의 충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다가 묻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세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꺼이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깟 뭐 절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절 한 번 하면 살려준다니까요. 그거 한 번 한다고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절하십시오, 빨리.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절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를 지혜롭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협. 만약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가 쓰지 않는다면, 빼버린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기 쉬운 종교가 될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쉬운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고 시인만 하면 되는데,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 종교가 세상에 우리 기독교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거는요, 이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신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일한 고백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석가도 극락으로 가는 길이고, 공자도 가는 길이고, 마호메트도 가는 길이고, 다 그냥 정상으로,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그것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야.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조롱받고 비판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타협이라고 하는 그냥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냥 영적인 잠만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제는 지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어버려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바뀌면서 그 책 제목 부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토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가?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니 여러분, 이 남자는 남자대로 살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면서 온 나라를 시끌벅글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얌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토저 목사는 침묵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신앙을 그냥 파묻어버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당당히 충돌해라. 타협하지 말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 교단들이 10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참석을 결의를 하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에 이토록 한 마음으로 연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 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영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두 팔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날 모였던 서울 일대와 전국의 모든 지역의 일대 곳곳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교회들과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은 오늘날 영적 미스바의 광장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구원받지 못하고 풀무불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지조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분명히 3명인데 밖에서도 볼 수 있었나 봐요. 3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3명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죠. 3사람을 나중에 꺼집어 올려봤더니 이 3사람 머리털 하나 거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온전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던 목숨을 건 고백과 선포가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결단과 헌신 없이 그냥 쉽게 살아버리려고 그냥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낙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신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꺼이 믿음 위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흘린 눈물, 기도, 순교, 그 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한국교회를 물려줘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사탄의 모든 시도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땅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